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의 충만함이 오늘 하루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도 그렇습니다만 이 세상은 참으로 권리와 공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도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이 권리와 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무엇이 공정한 것이냐에 대한 이 화두가 이 시대 속에 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혹은 재산의 손해를 입게 되면 사람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든 법적인 절차를 밟거나 여론을 호소하거나 그래서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내고 자신이 입은 그 손해를 배상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적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이 이런 억울함을 단 1%도 참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습관과 방식들, 모습들이 사랑과 용서로 충만해야 할 교회와 그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스며들어올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은사도 많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간에 사소한 다툼이나 재산 분쟁이 생길 때마다 참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재판하는 세상 법정으로 서로를 고소하며 끌고 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의 재판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 한복판에서 열려져 있는 공간에서 수많은 구경꾼이 모인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법정은 공정하기보다는 권력과 돈이 있는 자에게 늘 유리한 구조였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시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싸우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재판관 앞에서 내 형제라고 부르던 자의 허물을 낱낱이 들추어내며 고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 손가락질 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참담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영광과 성도의 구별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바울은 성도 간의 법적 다툼에서 누가 이겼는가, 누구의 원리가 더 옳은가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차 고발하여 너희가 세상 법정에 서는 그 순간에 이미 너희는 영적으로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재판에서 이겨서 내 돈을 찾아오고 내 권리를 회복하면 그것을 승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네가 법정에서 이겨 몇 푼의 돈을 건졌을지는 모르지만 너는 지금 네 형제를 잃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네 손으로 직접 찢었으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영적인 참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는가? 바울은 앞에서 교회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죠. 바울은 그런 교회이기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바보처럼 속아주고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며
차라리 내 재산의 손해를 감수하는 게 낫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 세상 법정에서 그를 고발하고 사람들에게 그의 치부를 고발하여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 당장의 작은 유익은 나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찢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형제를 향해 세상의 칼을 뽑아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영적인 넉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작은 자존심과 그 권리, 알량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훼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 아주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바울은 세상 송사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바울은요, 단순히 고린도의 타락한 문화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서 성소 간의 이 소송, 이런 법적인 소송을 불사하며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숨겨진 동기,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감추어진 동기가 무엇인지를 지금 들추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짓밟고 세상 법정에 세우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결국 무엇이 있냐면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탐욕과 속여 빼앗으려고 하는 이 불의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와 그들이 취하고 있는 세상적인 방식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스스로 탐욕을 쫓는 불신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하기를 스스로 미혹을 받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방인들처럼 탐욕에 찌들어서 형제의 것을 빼앗아라도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 그런 이 탐욕스러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세례를 받았어도, 직분을 받았어도 그 안에 여전히 탐욕을 추구하고 형제를 짓밟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런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타인을 짓밟고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악착같이 착취하는 그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 때문에 낮아지는 자,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자,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구를 고소하고 누구를 착취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세상의 방식을 여러분 이제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도 과거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탐욕을 부리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던 죄인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불의에 던져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혼에 묻은 모든 죄의 찌꺼기와 탐욕의 때를 눈과 같이 희고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죄악된 세상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도 받았어요. 온 우주의 유일한 재판관이신, 선악의 기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무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판결하시고 선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이전과 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정결한 자들이 세상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냐?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형제를 세상에서 고발하고 어떻게 세상이 취하는 그런 탐욕적인 방식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값으로 그런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이 세상의 하찮은 법정에서 몇 푼의 돈과 내 자존심을 인정받겠다고 다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이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씻음 받았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작은 손해 앞에서도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형제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좀 의도적으로 세상과 다른 걸음을 걸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처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누군가 나에게 오리를 걷자고 하면 십리를 함께 걸어주고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는 속옷을 함께 내어주는, 여러분, 그런 걸음을 걸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 세상적인 탐욕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향해서 온 세상을 밝혀내고 맛을 내는 구별된 자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